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은요, 공의와 사랑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공의는 좀 차갑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따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의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은 축복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것, 의롭게 갚아주시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하면요, 선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지 않는, 즉 상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면 악한 자를 징벌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롭지 않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죄를 범하였는데 그 어떤 권세를 가졌거나 아니면 재물을 가졌으므로 그 죄를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일이 생기면 공의롭지 않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시죠. 공의롭다라는 것은 악한 자는 권세나 지위나 높이나 재물이나 상관없이 모든 그 악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또 선한 자에게는 선을 갚아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선한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않으면, 상급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그러면 아마 누구도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마 선을 행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한 자에 대한 징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점점 더 악해지겠죠. 그러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안전하고 또 우리는 평안하고 또 용기를 얻는 것이죠. 자, 사랑도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두 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악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악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즉 다시 하면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그 불의를 심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는 멸하고 선한 자에게는 보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한 자도 다 함께 멸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선한 자에게는 그 선한 자의 상급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것이 심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을 받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는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마지막에 계시를 다 끝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믿는 자에게 자유와 상급과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영광의 날을 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노아 시대까지 왔는데,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여서 온 땅에 악이 충만해졌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악으로 가득 참으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기로 우리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항상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특징은 언제냐면, 악이 가득 차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려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을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가 그랬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악이 가득 참으로 심판을 외쳤고요, 요나의 외침으로 그들이 회개했지만 나중에 또 타락함으로 이 니느웨는 또 멸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용어를 하나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믿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고난, 고통, 이것은 심판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지는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징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노아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심판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심판과 좀 다릅니다. 다른 심판은요, 어떠냐면 한 민족, 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심판은요, 한 나라나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인류 대멸망의 심판이 노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인류의 멸망의 심판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과 그 다음에 아직 이르지 않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오는 완전한 심판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날의 심판은요, 노아의 심판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심판이 어떨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마지막 심판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떠할지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날에.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 that very day, 바로 그날, on that very day, 곧 그날에. 자, 곧 그날에라는 말은요, 예정된 날이라는 것을, 이미 이전부터 정해져 있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연히 심판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예정되었던 바로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요, 100년 이전부터 노아에게 벌써 경고가 되었습니다. 내가 물로 온 지면을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 주님이 예정하셨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갔고, 그 후로 바로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예정하신 바로 그날에 심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예언된 심판, 예정된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는, 여기도 그날,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에도 마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맞이할 마지막 날, 이제 우리의 생전에 맞이하게 될지 우리 후손이 맞이하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마지막 그날도 성경엔 그날이라고 지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준비된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마지막 심판, 바로 그날, 주님이 예정하신 그날에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온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예정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 있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혹시 이 절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이 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이 되면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이 오신다.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무슨 비가 와서 인류가 멸망하냐, 이렇게 살기 좋은 이곳에. 아무도 노아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노아가 외치는 그 얘기는 마치 미치광이가 외치는 소리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비가 와 온 인류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on the very day, 바로 그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온 인류가 멸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심판은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심판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계세요? 이거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오늘 다운 형제랑 이렇게 교회로 오다가 다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가 바빠진대요. 다음 주가 무슨 기간이냐면 기말고사 기간.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바빠진대요. 학생들이 시험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 시험을 계속 잘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심판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일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심판은 어떠한 모양으로 오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모두 들어가면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입니다. 먼저 사람에 대해서 노아와 그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이랑 같은 용어로 다 들어갔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체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들짐승, 모든 육체, 땅에 기는 건 새,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생명체를, 사람도 들어갔고 새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짐승도, 들짐승도, 유축도, 땅에 기는 것도 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아요? 노아가 닫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았을까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심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도 동일하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구원받을 자들, 택한 자들이 다 주님의 방주 아래, 구원에,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세상의 끝,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모두 다 그 숫자가,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게 되면, 모두 차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한번 그렇게 심판 시작해서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했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는 순간 벌써 문이 닫혔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만약에 이거를요 우리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맞춰서 한번 이야기한다면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을까요? 교인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가죠. 그런데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내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어,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지금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요, 땅에 심판이 임하면 방주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서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이제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니까 이제 배가 땅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비가 더 내리니까 배가 떠다니기 시작하고요. 이제 비가 더 오니까 모든 산까지 이제 다 비에 다 잠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물이 15규빗 이 불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5규빗은요 한 7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7m 물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산이 다 잠겼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좀 다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심판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땅이 갈라져서 물샘이 솟아나고요. 두 번째는 하늘이 열려서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내리고요. 두 가지. 다시 한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비만 온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샘이 다 터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길 가다 땅에서 지하수 같은 게 막 터지면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듯이 땅의 그 샘들이 다 터져가지고 물이 솟구쳐 올라왔고 하늘에서 40일 동안 폭우가 계속 쏟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잠겼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 정말 신기하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과 너무 이렇게 동일하게 일치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와 모든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비가 바로 온 게 아니라 며칠 만에 비가 왔어요. 들어간 후 7일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 때에도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있어서 물샘이 솟구쳤는데 마지막 때에도요, 땅들이 흔들려 땅들이 갈라지는 지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비가 오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믿는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걸 휴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하늘로 먼저
들어 올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와 아직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땅에 남은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올 심판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날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 주님이 오시는 날들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늘을 몇 번 쳐다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거의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잘 쳐다보지를 않아요. 땅의 일이 바쁘니까. 그렇다고 하늘이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예언되어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집중이 되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님 오실 날 마치 이 노아 시대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심판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처럼 후회하는 날이 없도록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아까 그 말씀 중에 소개했죠. 찬양,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도 날마다 이제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도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자들도 모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심판을 하나님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루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취하고,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 그 인류를 멸망할 것을 노아에게 예언하셔서 곧 그날이 되어 하나님 심판이 임한 것처럼, 또 성경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할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사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온 마음이 빼앗겨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취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